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이제 4장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에는 더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탐구하면서 살펴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대, 그러니까 막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폭력으로 또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비참한 세상, 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굉장히 그 무지막지한 압제자들이 많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이 그런 폭력과 또 불의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세상이 오죠.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폭력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 손에서 건질 자가 이제 없다 보니까, 차라리 옛날에 이런 일 당하게 되는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들, 이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들, 이렇게 폭행당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살아간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3절에는 더 그를 심정적으로 굉장히 더 힘든 상황, 비참한 상황,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지 오래된 자, 지금 학대를 안 당하는 자, 그들보다도 차라리 아직 세상에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 때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극도로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사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성공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 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에 가면 많이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재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 높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역시, 이 노력하는 사람 역시 이웃을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인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는 그 수고의 떡을 향해서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비하면 정말 하루 3끼만 먹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누리는데도 우리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이제 선하게 달려가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때로는 불의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또 하게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또 우매자는 또 어떤 경우냐면 팔짱 끼고 게으르면서 일도 안 하면서 남의 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꾸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이제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런 자가 있을까? 있죠. 벌지 않고 돈은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빈둥빈둥 된다고. 참 솔로몬이
이 인생 모든 삶을 정말 잘 꿰고 있는 것 같아요. 6절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두 손에 지금 가득해요. 내 창고에 가득 찼어요. 내가 평생 먹어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그 과욕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벌고 또 찌들어 사는 삶,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좀 나누고 베푸고 좀 즐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반대로 한 손에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좀 적게 가졌지만 평온함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삶,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한테 또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삶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지금 솔로몬이 이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사는 삶,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정말 헛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과욕해서 벌 필요는 없죠. 본인 쓸 거 정도 좀 여유 있게 이제 벌기만 해도 되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혼자 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혼자 정말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부를 축적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면서 계속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독한 자가 이제 돼가는 거죠. 그래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족하게 여기지 이제 않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할까요? 일벌레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런 마음이라면 가져도 또 일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냐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욕심이죠.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족함이 없을 때 이렇게 부양할 가족도 없는데 계속 부를 축적하죠. 축적한 부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사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연기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나 형제가 있으면 그나마 일하는 것들 좀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사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얘기를 봤지만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같으면 그러면 내가 쓰지 못하지만 자녀한테 넘겨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영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깊게 볼 때 네가 수고한 거 네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네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한 것들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는 자가 그것을 많이 얻었을 때는 낭비가 심해서 금방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번 돈들은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낭비를 잘 안 하게 되죠.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나 인생 살아갈 때 사실은 지금 뭐 혼밥, 혼족,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이 둘이 살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면 더 효과를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은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또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힘든 상황 있을 때 위로도 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말은 사실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것들. 혼자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도 자기도 도와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여기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럴 때 남에게 위로도
또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둘이 붙어 자면 36도 보다가 더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인생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인생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저히 내가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한 사람일 때는 이제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또 맞서기라도 해본다는 거죠. 또 승리도 할 수 있고 공격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 삼겹줄. 근데 여기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도 이렇게 또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친구 한 사람을 더 사귀어서 여기서 세겹줄, 삼겹줄은 여러분 친구 3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마음의 뜻에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인생이 즐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그렇죠. 가난하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런데 권세가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왕을 지칭을 하지만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만한 자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가 자기 나라에서 비록 가난한 집에 자손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공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했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감옥에 이제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젊은이라 했으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전에도 옛날에도 보면 이제 그런 투사들 옳은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와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사에서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이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무슨 말씀인가요? 해 아래서 이제 인생들이 왕의 그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있다가 아버지라든지 부왕이 이제 죽게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든지, 우리가 앞의 경우처럼 이제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감옥에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대해서 왕을 대통령을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대하고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당시에 그 젊은이가 이제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또 후 세대의 백성들은 그 왕 젊은이를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왕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지만 또 후세대에는 그 사람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되려 훌륭한 사람이 또 갑자기 훌륭하지 못한 인물로 변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대를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를 계속 읽어보면 지금 현대판 이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3000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굉장히 과학과 모든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는 여정,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이 빠진 인생,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구원의 삶을 누리지 않으면 다 헛되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